다시 또 두 번째 듣는 분들은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거나 혹은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된다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반드시 저한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가끔 제가 뭐 막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지나가다 들으면은요, 틀린 답 가지고 막 맞다고 서로 하시는 경우도 제가 가끔은 봅니다. 그러니까 틀린 답 갖고 서로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꼭 물으십시오. 예.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냥. 저는 왜 여기 있냐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재밌게 놀려고 부임해 온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게 인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 전화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전화하셔서 물으시고 상담하시고 같이 기도해서 자기가 궁금하고 혹은 또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잘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세례를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속에 있는 이 어그러지고 더럽고 비뚤어져 있고 불만투성인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리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완성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 세례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과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지, 또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참 많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성령에 대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 이를테면은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요, 너무 기본적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너무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제가 지금 성령 시리즈를 하면서 목표한 거하고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따로 주제를 두고 설명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으로 줬던 것은 성령님은 어떤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시라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침으로 드렸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로 계시며 일체 하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사역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시대가 오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였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그 사역으로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완성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 예수님의 사역의 성취로 이룬 것을 완성으로 만드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메마른 뼈 같은 우리들, 생명이 없었고 절대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냥 자녀도 아니라 상속자인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받게 되는 상속자라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인으로 증거하는 자 되게끔 만드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하여
성령 세례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출발의 모습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끔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맞습니다. 사람은 성경대로 살 수 없죠.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면 말씀대로 삽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내가 성경을 지켰어,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분량으로 자라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성해 나가면서 성령 세례 받은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알게끔, 통달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해 가다 보면은 뭘 알게 되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위대함을 절절히 알게 됩니다. 그냥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예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이며 믿어지게 되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섬김의 도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도를 걸어가기 때문에 비로소 뭘 알게 되냐면 우리가 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우리 몸의 부활의 날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른 날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는 걸 알기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의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교회의 공동체됨을 힘써 지키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의 그 완성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일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완성시키시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성령 세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성령 세례를 그냥 지나치는 얘기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가 만일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성령 세례 받음에 대하여 보너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내 신앙의 완성을 이루는 일, 아버지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온전케 되는 일들의 필수적 요소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사모하며 끝까지 바라며 끝까지 견디면서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반드시 원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원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성령의 시리즈 이제 종반부로 제가 들어갑니다. 성령 세례를 정말 원한다. 그래, 내가 성령 없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은요, 여러분이 입버릇처럼 얘기하기를 제 마음대로 어떻게 됩니까? 제 힘으로 어떻게 삽니까? 하는 게 진심이시라면은요, 성령 세례를 원하셔야 되고 성령을 사모하셔야 되는데 과연 누구에게 그 성령 세례가 임할까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과연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가?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게 기본입니다. 이건 이미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완전한 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한 거 한두 개 뉘우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소속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소속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를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절대 그 소속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인데 들어오게 해주시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본적인 것 이외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내가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걸 믿기는 하시는 겁니까? 성령 없이는 내가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걸 한 분 한 분 붙들고 여쭤보고 싶은데 정말 그렇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아멘이 진심이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정말 성령 없이는 내가 믿음의 삶이라는 게 불가능하구나 하는 걸 안다면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성령의 걸림돌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의 걸림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 혹은 또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소멸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을 원하는 자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넋놓고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사람한테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사람을 모독할 때도 있죠. 그런 건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써 예수님을 거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묘하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거역하면 말로 거역하면은 사하심 못 받을 것 같은데 그건 사하심 받을 수 있대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성령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거역했다가도 그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을 거역한다는 건 뭔가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거역하니 어떻게 거기에 용서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엔 아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성령을 모욕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이 말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 일하시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이건 귀신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심을 주는데 자꾸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그냥 집단 히스테리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목사가 지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설마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는 건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뭔지를 그 앞뒤 문맥에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여러분과 읽어보진 않고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쟁인데 예수쟁이답지 못한 행동과 태도와 말을 가질 때에 성령이 근심하신대요. 이를테면 뭐가 있냐면요, 분을 품는 겁니다.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 들어봤던 기억나시죠? 바로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의 문맥에 있는 내용입니다. 분을 품는 거예요. 사람이 분날 수가 있죠. 그 앞에서 엉뚱한 얘기 자꾸 하고, 또 나하고 성격적인 차이로 서로 오해하고, 내가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를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날 수 있어요, 사람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어떠냐면은 그 분을 품지는 않습니다. 분을 품는다는 건 뭐냐면 이걸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그 형제와 자매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째리는 거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안에 이 원한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이 날 수 있지만 그 분을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분을 계속 품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 번도 하루 종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성령께서 근심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분을 계속 품고 원한을 가지고 두고 봐, 너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한번 째렸단 말이지, 나는 더 째릴 거야 해서 뭐 서로 가지미 눈만 대고 이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항상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또 성령이 근심하는 건 뭐냐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것만큼은 제가 좀 이렇게 자유로운 것 같네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을 할 때가 많습니다. 도둑질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남의 것을 갖는 게 도둑질입니다. 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것에부터 취하려고 하는 게 도둑질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예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라는 사업주인데 자기가 일하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페이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내가 편하려고 하고 내가 치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도둑질입니다. 내가 종업원인데 그 가게에서 일할 때에 내가 그 시간을 주고 월급을 받는데 그 시간에 그 일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도둑질입니다. 내가 일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그 가게에 있는 물건을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막 쓴다?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물건을 집에 가져간다? 도둑질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성령은 근심하신단 말입니다. 또한 성령이 근심하는 건 뭔가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입에 담지 말라고 에베소서가 그 문맥 속에서 얘기를 해요. 더러운 말 하는 겁니다. 나이 좀 잡수신 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하시죠.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라고 해서 세상에 교회에서 직분은 권사고 집사라는데 입에서 하는 얘기는 음담 패설, 이상한 성적인 얘기들, 이런 말 하는 거. 여러분들은 재밌어서 하하호호 깔깔 웃으시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이 입이 어떤 입인 줄 아십니까? 아까 찬양하셨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입니다. 이 귀가 어떤 귀인 줄 압니까?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입으로 더러운 얘기들을 합니까? 성령께서 어찌 근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한 의도, 성령은 이러한 것들을 근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요,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요, 물로 세례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해도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 놓는 요소들입니다. 분노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이러한 것들은 계속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내가 그래도 거듭났으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지난 주일날 그래도 뭔가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내버려 두시면 성령은 계속해서 근심하시고요, 결국 그 결과는 어디로 가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데로 가는 겁니다. 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얘기도 그냥 혼자 독립적으로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문맥 속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라는 말씀 속에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가 쭉 나와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데살로니가서의 어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중요한 얘기를, 바울 사도의 어떤 성경 기록에는 특징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 앞에 꼭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혹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꼭 써요. 그런데 이 5장에는 그 짧은 것 속에 형제들아가 3번이나 나옵니다. 형제들아 하면서 때와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금이 마지막 때요,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믿음 생활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또 형제들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을 가르치는 자에 대하여 존경하고 애정을 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지난 주간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꼭 그런 것 같거든요. 저 목사가 그런 일 당하더니만 자기한테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꼭 들으실 것 같아요. 저는 주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또 형제들아 한다면은요, 너희들끼리 서로 좀 격려하고 너희들끼리 서로 선행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한테 잘하는 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항상 선한 일을 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바라보며 지금 나의 현재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존중과 애정을 갖고 함께 그 말씀을 배워가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들의 자세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들은 말씀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정말 성령을 모독하진 않았나? 내가 혹시 성령을 거스린 건 아닌가? 내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들이 있었나? 어떡하지? 내가 혹시 성령을 소멸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혹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거듭난 수준이든지 성령 세례 받은 수준이든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요. 혹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으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몸은 교회에 있지만 아직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혹은 그 속에 악이 가득한 자, 마귀가 가득한 자는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뭐라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성령을 모욕하면 안 돼, 성령을 거스르면 안 돼, 거역하면 안 돼, 아이고 내가 얼마나 성령을 근심되게 했나,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다 성령 소멸하면 나는 어떡하란 말인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거기에 만족하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정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 놓는 그 모든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일들을 완전히 다 청산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완성하고자 했던 그 아름답고 선하고 그 멋진 모습으로 함께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세례가 과연 성령 세례를 원하는 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적극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야지 됩니다. 성령 세례를 원하고 성령으로만 내 믿음을 갖고 싶다 한다면요,
정말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사도행전에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잘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성령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하는 현장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질 때에 성령 세례의 어떤 임함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끄떡끄떡이도 해주십시오. 이해가 되시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얘기해요. 이따가의 설명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1장 14절과 2장 1절은요 연결해서 읽어도 전혀 문맥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리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의 현장을 소개하는 이 중요한 부분에서 그 나타나는 표면적 태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뭔가?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한 곳에 모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개인적으로도 받을 수 있고 교회사에서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원하는 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그 수많은 성령 세례의 임재에 대한 사건들 가운데 발췌하여서 기록해 하시고 우리에게 보존하여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속에는 그 성령 세례의 임함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같이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모여 밥만 먹으면 안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은 임합니다. 또 성령 세례는 언제 그 현장에서 어떤 모습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현장 속에서 어떤 모습을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런 현장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과 사도행전 19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하고 얘기했고 19장 6절과 7절에서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 8장 내용은 뭐냐면 사도들이 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가서 했어요.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시고요 사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선출한 7명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흔히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이요 무슨 일을 보여주냐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성령 세례 임하는 것을 보이지 않으시고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에서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두 분을 급히 파송을 해서 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참 특이한 현상이죠. 또 역시 바울의 경우에도 이미 예수 복음 받고 있는 자들인데 뭔가 좀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해서 다시 가르쳐주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 세례를 받았답니다. 안수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 가운데에 굴복하는 태도입니다. 사실은요. 안수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요. 어쨌든 안수할 때 그 표면적 모습, 성령 세례가 임하는 표면적 모습이 안수할 때였어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성령 세례 현장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고넬료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지금 보여준 이 세례의 경우는요, 성령 세례가 그 그룹에서 처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전부 다 성령 세례 현상이에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이달리아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로마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자기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이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모여있던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표면적 모습은 뭐였냐면 말씀을 듣는 중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안수받는 거였고요,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세례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셔야 되고, 안수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셔야지 되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을 비둘기와 같다고 했는데요, 비둘기가 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보면은요,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노아가 까마귀를 보내요. 그랬더니 이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아요. 왜 안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노아의 홍수 그러면은 그냥 다 끝나고 기 타고 있을 때 잔잔한 바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긴 수많은 시체들이 떠다녔을 겁니다. 아닙니까? 그 수많은 인구들이 다 어디 갔겠어요? 시체가 둥둥 떠다녔을 거라고요. 까마귀는 아마 그 시체 뜯어먹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안 왔겠죠. 비둘기는 어땠냐면요, 자기 발을 디딛고 있어서 돌아왔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지만은요, 신약에서 성령을 비둘기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 속에 그렇게 부패함이 있고 우리 속에 도대체 이게 다 썩어서 죽은 것밖에 없는 상태라면 어찌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했던 일들을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힘써 기도함으로써 깨끗게 하고 안수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고 주의 말씀을 그냥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그 깨끗함이 있을 때에 성령 세례의 강한 역사는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와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어떤 표면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공통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공통점이 뭘까? 성령 세례는 기도할 때, 안수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요, 혼자서 길 가면서 그냥 기도하다가도 성령 세례를 받는 분들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뭐 찬양할 때 뜨겁게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유독 이 세 가지의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공통점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또 보게 하십니다. 일단 이들이 내면적으로는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내면적인 부분들이고요, 표면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빌립도 분명히 성령 충만한 자인데 그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주지 않고 굳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임하게끔 하십니다. 이거 참 이상하죠. 고넬료 같은 경우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어떤 수준이냐면 천사를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천사를 만나보신 분이 계십니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저는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천사요. 고넬료는 천사를 직접 만나서 천사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 사도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가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얘야, 네가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다. 내가 너에게 성령 세례 줄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굳이 베드로 사도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잠깐 여러분 그 공간 있는 거 기억하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1장 14절과 2장 1절.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기도함으로써 성령 세례가 임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그 일들, 그 사이에 뭘 집어넣고 있냐면 가룟 유다에 결혼된 사도 한 명을 뽑는 이야기를 넣습니다.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공동체의 질서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하는 게 제게 참 신기한데, 공동체의 질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성령 세례를 원한다면 공동체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질서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는 걸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또 다른 한 가지의 공통적인 모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데, 공동체의 질서를 갖기 때문에 또 하나 나타나는 표면적 현상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는 자들의 공통점이 기도하다 받던 자든 안수하여 받던 자든 혹은 말씀을 듣다가 받는 자든 전부 다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 겸손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신뢰함에서 자연히 나오는 순종으로 말미암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요, 그 열흘을 기다릴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기에 그들은 그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겸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난 사람들이요 500명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한 번에 500명에게 보이셨대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뭘 생각하냐면요, 목사들은 그때 그 한 번에 500명 보인 건 어쩌면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아니니까 어쨌든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었대요. 근데 그게 상징적 숫자가 아닙니다. 상징적 숫자는요, 명확하게 숫자를 얘기하는데 500명도 500여 명이라고 얘기하고요, 120명도 120여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다 어디 갔어요? 500 빼기 120은 380? 380. 빨리빨리 좀 도와주지. 380은 다 어디 갔어요? 이분들 다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겸손의 자리를 떠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수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들은 머리에 손 얹으면은요, 사실 뭐 애들도 기분 나빠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집 애들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누가 머리에 손 얹으면 딱 인상을 쓰고 그랬었어요. 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누군가 내 머리에 손을 얹는다? 기분 좋은 일입니까? 네가 뭔데 내 머리에 손을 얹냐? 이럴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사도들이 머리에 손을 얹을 때에 아무도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기 머리에 손 얹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전부 다 겸손한 자들이죠. 특별히 고넬료의 겸손은 이건 정말 너무 큰 감동이 옵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 그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권세에 있는 자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합니다. 천사가 초청하라고 했으니 자기가 직접 가서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요, 경건한 종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 하냐면 편안히 있으려고 경건한 종 보낸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친척들 다 오라 그러고 친구들 다 오라 그러고 식탁을 준비하면서 베드로 사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탁 들어오니까 베드로 사도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피지배국의 한 사람에 불과해요. 어부 출신의 종교 지도자래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고넬료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고넬료가 첫 번째 보였던 건 뭐냐면 그 베드로 사도에게 무릎 꿇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건 경배의 모습이거든요. 고넬료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겸손했습니다. 이야,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자가, 이 덕망 있는 자가 나한테 이렇게 존중의 표시를 보내네. 아, 이 기분 뭐 이거 참 삼삼한데,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사람이다. 자기를 향해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를 명확히 알고 그 자리를 지켰고요. 고넬료도 정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 가운데에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성령 세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바로 그 겸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만 우리의 믿음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양을 많이 닦아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학문을 닦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우리의 믿음의 완성, 우리의 인격의 완성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성령 세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제거하는 일에 대하여 서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없애버리십시오. 제거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면 주여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서라도 그것을 없애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안수받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시며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와 그 겸손의 모습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강구할 때에 우리 선한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종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버지, 바라옵건대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가련한 인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원하기에 성령 세례의 모든 걸림돌들을 이제는 다 제거하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성령 세례의 걸림돌을 짊어진 상태로 우린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젠 예수님의 멍에를 지며 예수님께 배우며 그 길을 가렵니다. 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걸림돌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기도하며 안수받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과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어 그 공동체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해서 나타나는 겸손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거룩한 모습을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비둘기 같은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세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일 우리